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짐승이고 진짜 사형수다. 사망의 수건을 쓰고 없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진짜 무지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애통하는 가운데 그 무엇이 담이었는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언약과 사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 언약과 사명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고 때가 되므로 그것을 이제 놓게 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철로 역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손으로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거 가지고 하면 맨 공부거래요. 그래. 이거를 혹시나 이제 나중에 갖고 가실 분들은 갖고 가시고 또 아니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거의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복판에다 금을 쫙 이렇게 걷거든요. 이제 아마 보이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세상 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면서 이걸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겪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의 수준에서 이제 알리아로 하나님 앞에 요 꼭지점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갖고 얘기를 듣고 이거를 보시면 아마 감이 가실 거고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냥 그린 겁니다. 무슨 제가 어디서 본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주신 말씀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한 것이 로마서 7장 또 갈라디아서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 7장을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였던 그 열심과 특심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그리고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무지했던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비유로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서두에 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 비춰주시니 너무 감사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7장 1절에 이제 그래서 오늘은 달락달락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절 한 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온전히 막 이 말씀 가지고 다루셨던 말씀들을 이제 오늘은 천천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법하는 자들은 율법 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사도의 입장에서 그 시대에 또 말씀함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율법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온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섞여서 싸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비유로 한 여인이 시집가면 그 가문의 법대로 그 가정 그 남편과 마음을 맞춰서 살아야지 평안해잖아요. 그죠? 시집가서도 시집의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방식대로 살았던 묶임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 묶임에서 그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간음이 아니다. 또 그 남편이 본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데 가면 그게 간음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 7장 3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 구조 아래 있는 것이고 혼합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음이라고 생각 안 하죠. 또 우리는 지금 다 내 안에 땅끝을 보지 않으면 다 간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처음 시집간 그 남편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수건으로 가려져 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어둠에 완전히 물러가 가기까지는 제가 얘기한 대로 혼합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네모 반듯하게 그런 게 한 사람이라고 썼어요. 이 한 사람 안에서 이런 구조가 일어나고 싸우고 승리하고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진지하게 더 깊게 필력하고 있는 것, 진짜 진리 중에 진리인 거를 또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 4절에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읽는다기보다 제가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혼자 쭉 읽으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셨고 이 율법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율법 안에 영이 있었지만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오랜 동안 보이지 않는 제사와 또 보여 행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런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2000년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많은 의문을 좀 했은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비교회, 우물, 깃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면 왜 드러내셨을까? 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면서 왜 드러내셨을까? 이따금씩 의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소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여러분도 다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일하실 걸 드러내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 언약을 붙들라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드러내신 거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요? 이 부족한 종이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세상 끝이, 각자의 세상 끝이 올 때까지가 유효한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더라고요. 길 안내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그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을 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 율법도 우리들 마음에 율법 시대가 아닌 우리가 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계속 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판단했어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그림자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문자에 갇혀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들었던 거예요. 그림자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모형만. 그러나 이제 수많은 짐승들을 제사를 드렸지라도 그것은 죄를 속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허락하신 것, 오직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표로 보이신 거라는 거죠.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4절에도 말씀이 오직 십자가 죽으심의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씀은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사망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왜 사망으로 가게 했냐면요, 우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아가 너무 크고 교만이 크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따라 올라가고 대적하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낮아지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7절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리가 아는 남의 것 갖고 싶고 욕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답하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의 핵심은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우상이에요. 얘기했죠? 산당이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탐심이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입에대는 길로 계속 우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그냥 그대로 사망에 가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린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도 우린 여전히 또 거기에 또 매여 있어요. 이것은 성령만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옛 계명이고 또 하나 정확한 것은 옛 언약이에요. 새 계명과 옛 언약, 새 계명과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시 세우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피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찬이 새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그 성찬도 영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으로 행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직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이 성찬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이에요. 옛 계명, 옛 언약 구주 아래 옛사람으로 우리는 저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우리예요. 이 가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때쯤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이때가 세상 끝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로 계속 변함없이 고난이 와도 이게 신앙생활이거니 이게 사람 사는 거거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12절에도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이 복음입니다. 복음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은 율법 안에 감춰졌던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율법은 거친 것이죠. 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드러내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랑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함이라. 예,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이 더 죄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죄가 더 간영했을 때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 끝으로 하나님이 번개불 성령세를 강하게 주시는 거죠. 성령세를 우리 한 번 받아갖고 됩니까? 점차적인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세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요. 이걸 하나님이 이번에 보시게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노예했던 거를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 생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들을 만나고 보니 완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한 사도 바울한테 빛으로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 그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데 계속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또 육신의 일을 또 따라가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짐승의 구조에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도 또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 또 돌아보고 우리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율법이 문제냐라고 무시해버리면 귀한 그 안에 감춘 보배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영을 깨닫지 못하면 행함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율법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에 시인해서 그 길에 계속 있는 자들은 서두에 뭐라 그랬나요? 간음한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물 위에 앉는 음녀라고 나오죠. 그 음녀가 무슨 세상에 무슨 이름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나예요. 나.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 가지 마음에서 육신에 지면 간음이에요. 영으로 이겨야죠. 그렇게 그게 완전히 이길 때까지 완전히 그게 전복될 때까지는 우리는 간음 구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0장 2, 3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죠.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에 매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여전히 유효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데반 죽는데도 가편 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혈기 등등해서. 그러나 그것이 무지함을 깨달았을 때는 아마 자기가 사형수요 짐승이요 어마어마하게 애통했으리라 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여전히 사단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치열하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싸워 나갈 때, 오직 주님만 찾을 때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하잖아요. 마태 누가 말씀에서도 검을 주러 왔나라 불을 던지러 왔나라 얘기했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어디에 붙었어요? 초대에 제자들한테도 붙었지만 가장 강렬하게 사도 바울한테 붙었던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도 바울이 그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옛 언약, 옛사람인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그리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은요, 율법이 공정하게 공의로 심판, 즉 십자가 죽음, 자아가 부인되는 경험을 너희들이 통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율법 조문, 전통, 사랑 계명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온 것처럼 그도 빛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어딜 갔나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라는 기간을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닥에 쳤어도요, 하나님을 또 만났어도요, 출애굽을 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살은 것처럼 또 우리는 반복해서 가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을 보면 지금까지 나눈 것은 사명에 대해서 그의 열정, 특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붙들게 하시고 이 율법이 문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도 문자로 율법 이게 다요 우리를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 안내자더라고요. 그것 또한 열심히 없으면 그거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전에 다 보인 걸로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준비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주셨는지를, 왜 있어야 되는지를, 내내 하나님은 이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온 거 여전히 길 따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온전한 영으로 가기 위해서 이끌었다는 안내자 표였어요. 증거였어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니까 머리가 쭈삣쭈삣해지네. 완전 성령께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진짜 아주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도 어느 때는 다 놓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언약도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내려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금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막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언약과 사명에 대해서 선포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그냥 믿는다, 그래서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세요? 우리 들었어도 정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물으면 나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 한다니까요. 언약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햇불 언약을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근데 우리는 언약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언약은 분명하게 이 얘기는 내 안에서 육신이 죽고 내 안에서 영이 사는 것이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이렇게 얘기죠. 무엇을 믿은 자요? 내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 믿는 자. 이걸 확고하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의에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음하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 행하는 것조차 이게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변하지 않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너무 그것도 맞는 얘기. 그게 없으면 못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육신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이 그냥 마냥 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좁은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을 그냥 죽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 받은 건 율법이 있기 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안에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태어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민족이 율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육이 죽고 내 안에서 영이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이거는 유대인과 이 열방을 이렇게 가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도 어느 종족도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 그 한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12장에 보면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한 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때도 구약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건이 가려서 그 안에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닥을 치지 않냐면 온전한 영을 갖지 않은 그 이전에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오라 한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 구약에서는 누가 오셔야 됐어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또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이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계명, 내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언약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자꾸만 주셨던 거예요. 이거 진리야, 이거 따라와. 아마 이런 거 없었으면 저도 흔들흔들 했겠죠. 너무 확고하게 주시니까, 현실로 드러내 주시니까 어떻게 다른 데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따라온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더 이상 시간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안내, 길잡이로 보이는 행함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안내자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율법, 행함이 없으면 그 안에 감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과 긍휼을 하신 그 이름으로 언약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냐면 내가 아들이 될 때까지요. 그 다음엔 영에 쓰기 때문에 그때 또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알리아 구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